예전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길 시리즈 2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길인데요. 아브라함의 길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살펴보는 인생의 방향, 인생의 길은 믿음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의 길이고 평안의 길인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가, 내가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될 길인가. 하루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갑자기 거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다급하게 외칩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잠잠하라, 그치라, 멈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인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내가 왜 아프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믿음을 도적 맞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를 가까이 하면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의 소리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내 안에 있었던 믿음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냐?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근데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면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 내 삶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 투자해서 더블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175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100년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100년을. 그런데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성경은 가르쳐서 유대인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할례를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너희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할례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까지는 무할례자였습니다. 즉 혈통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 혼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1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그라운드 없고 내한테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할례자의 삶을 살다가 75살에 부르심의 순종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 그 모습이 뭔지를 좀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3가지 안 보고요, 2가지만 볼게요. 짧게 할게요. 첫째가 뭐가 믿음의 길이냐? 여러분, 뭐가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향하여 떠나는 믿음. 우리 1절과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요, 항상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여러 인물들, 아벨, 에녹, 노아 등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 역시 떠난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것.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믿음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떠남. 근데 이 떠남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냥 떠나야지 이게 아닙니다. 떠남의 본질은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사가 아닙니다. 집을 옮기는 거, 이직, 직장을 옮기는 거, 이민, 나라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 내 행복, 내 성공보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기 위한 떠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떠남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편리한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법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있고요,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진 땅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어지면은 우르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 갈대아 우르인들이 사용했던 뛰어난 유물들이 4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물건을 만들었지, 이런 예술 작품이 있지라고 하는 유물들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갈대아 우르가 우상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에. 우르인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면 초승달 아시죠?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든지 요르단을 가든지 밤에 초승달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한국에 다른 요렇게 가로로 있잖아요. 가로로. 근데 암만 가니까 세로로 초승달이 들더라고요. 세로로. 근데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너무너무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초승달을 전쟁에서의 승리와 아니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신이다라고 생각해서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우상들 가운데서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여러 우상들 가운데서 정말 무서운 우상은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게 진짜 우상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려는 욕망.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진다. 굳이 하나님과 그렇게 많은 거 의논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초승달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외형적인 우상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적인 우상이 가득한 중심지입니다.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갈대아 우르가 바벨탑, 인간이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보자라고 했던 그 바벨탑의 그 근방이 아니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떠남의 본질은 직장 옮기는 이직 아닙니다. 이직, 이사, 이민과 같은 장소 전환이 아닙니다. 내 성공, 행복, 꿈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라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어떤 사람은 장소 전환만을 떠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못한 상태에서 장소를 바꾼 것을 떠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건 떠남이 아니고요, 믿음도 아닙니다. 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를 옮기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통 세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우리 CCC에서 만들었던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보게 되면 인간을 세 개로 구별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동그라미가 여러분의 삶입니다. 동그라미가 예수님이 인생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그라미가 내 인생의 울고요. 십자가가 밖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울타리 밖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여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울타리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예 밖에 있으니까 불신자고요. 예수님이 울타리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요. 알기도 하고요. 교회도 다닙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의자 밑에 있습니다. 즉 의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건데 누가 결정권자냐는 건데 예수님은 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이것이 이익이 될 것 같다면 이거 선택하고 저게 신뢰하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방황이 많고요. 고민이 많고요. 갈등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평안을 느끼는 것 같은데도 못 느끼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기쁘다라고 하는데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삶을 살고요.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의 의자, 보호자입니다. 결정권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이 뭐냐? 부유함과 건강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 아픔, 내 재정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좀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아픔이 있고 재정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장소의 전환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안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만, 떠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떠나라고만 명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걸어갈 만큼만 인도하십니다. 내일은 내일 걸어갈 만큼만 인도하십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요, 일용할 양식만큼만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뭔가 쌓여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존재입니다. 오늘 걸어갈 만큼 갖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까지 뭔가 확신이 되어야지 따라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믿음의 배경은 뭐냐면은 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그분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인자와 성실입니다. 근데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보통 세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love, 사랑, mercy, 자비, 아니면 loving kindness, 어떻게 할까? 사랑스러우면서 자비로우심, 이래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두 번째, 신실, 다른 말하면 성실하심, faithfulness, 한결같으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두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을 갖고 있으면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때로는 응답을 연기하시기 때문에.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이 큰 우상을 만들고 난 후에 각 나라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서 절을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너의 출신 배경이 어떤지, 네가 왕족이든지 장관이든지 지혜자든지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어떤 큰 공을 세웠던지 간에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그분을 섬기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성실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지만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광야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 연단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서 복 주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또한 소망하시기 때문에. 광야는요, 하루 먹을 양식만 공급되는 땅입니다. 참 희한하죠. 먹을 게 없는데 딱 하루 먹을 양식은 공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의 부족함과 불편함이 바뀌질 않아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의 연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의 연단을 10년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인생을 훈련하실 때 두 가지 연단을 하십니다. 성품 연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능력을, 부르심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연단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한 10년을 토울로 기준으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훈련을 받을 때 성품 훈련 주로 받고요. 근데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의 부족함과 불편함이 바뀌지를 않죠. 근데 이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고 있다면 내 안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믿고 난 후에 너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뎌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1000km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한 650, 700km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근데 목적지를 모르고 매일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어쩌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어 누구라도 찔러야지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아내한테 큰 소리를 쳤는데 억지로 뭐 안 돼도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있는 이곳에서 버텨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은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에 대한 믿음 때문에요. 우리가 뛰어난 의사에게 내 건강을 맡길 수 있고요. 뛰어난 교육가에게 내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투자자에게 여러분이 힘들게 모았던 재산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과 인생의 모든 결정권까지 맡길 만큼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은 결단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특정 행동을 뭘 하겠다.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자의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마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결정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하십시오. 자꾸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굴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시작되는 떠남입니다.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떠남.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 울타리 안에 들어왔지만은 발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실패하여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말씀이 10절인데요. 우리 한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났던 훌륭한 장점만, 위대한 전만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후에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이런 기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점, 그가 실수한 점, 그가 서툴었던 점까지도 가감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인들 중에는 군 생활이 힘들다면서 소속 부대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인에게 매우 심각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전화 안 하고 직장 안 가도 그냥 혼나고 끝나시죠. 지만은 군인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은 탈영이라서 법에 이렇게 감옥에 끌려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명지를 떠나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행동이 군인의 탈영만큼이나 사실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에게 빼앗겨버리죠. 보십시오.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남자로서도 부족한 조성입니다. 별로 그렇게 잘난 모습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애굽 아내에게 뺏기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내 아내가 여동생이다라는 실수. 그로 인하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여동생인데 내 아내로 달라라고 하니까 왕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빼앗기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날 밤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 그리고 용서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그 손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앞에는 은혜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잡은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 때문에 그 손을 잡지를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못 잡은 난 그 손을 어떻게 더러운 손을 잡겠습니까? 안 잡아요. 끝까지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 따집니다. 내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슬픔이고 어려움인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아주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터무니없이 원망을 합니다. 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전능한 거 맞습니까? 의심을 하면서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매번 그 손을 잡아요. 매번 잡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내면 매번 잡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고 이 땅에서 제일 모녀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완전하지 못했고 동방에서 뛰어났던 욥도 노아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인간이 완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 노력은 하지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의 길. 믿음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용서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 내가 쓰러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용서의 손, 회복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산을 잡고 다시금 사명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애굽에 내려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돌아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제가 샘플로 삼았다고 여러분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야 됩니다. 주저없이 바치십시오.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들도 바쳤는데 뭐 재산을 뽑아서 못 바치겠습니까? 이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길이 그거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떠남은 단순한 장소의 전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목적으로 떠났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 그가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평의 땅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복의 통로가 되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덤 조그만 정도의 땅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땅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건요, 그 땅에 머문 것은 부요함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 이직, 아니면 이사, 떠남의 본질이 아닙니다. 떠남의 본질이 아니고 내 인생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내게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러나 그 땅이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떠남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가 문제냐라는 거. 두 번째 믿음은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앞에 내밀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내밀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좀 피곤해서 설교 준비를 좀 잘 못하고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다음 꿈을 꿔요.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앞에 있는데 설교 원고를 놓고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아침 되어지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은혜의 손을
이거 잡아야죠. 하나님 주의 손 잡고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가야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나를 본다면 우리는 다 실망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사명자로 살아감을 통하여 멋진 열매까지 맺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